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걷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입니다. 제가 글씨 읽으면 빨간 글씨와 빨간 글씨를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많이 사랑을 고백할 때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어나라는 말은, 이 어여쁜 자라는 말은 야페라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쿰, 뭔가 세우다는 뜻이고, 함께 가자는 말은 얄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는 가다 오다를 뜻하는 에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세워서, 넘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또는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얄라크라는 단어는 특별히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단어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걷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어여쁜 자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걷자라는 첫 번째 사람은 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본 일이 일어나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이 됨과 동시에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다윗에게는 임했지만 첫 번째 기름을 부었던 사울 왕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사울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울의 남은 왕위였던 15년의 세월은 다윗을 쫓는 일을 그의 왕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던데 두 번이나 던졌고, 사무엘상에 보면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면 창을 던졌더니 벽에 뭐합니까? 박힌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던졌더니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면 그 벽에 창이 박힐 정도로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울에 대한 마음이 다윗은 좋았을까요? 당연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광주의 비행장에서 공군 헌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저희 선임하사님이 중사셨는데 중사를 14년 동안 진급을 못한 중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름 아닌 저희 공군 헌병의 저희 작전계장님이 소령을 진급을 앞두고 있는 분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더니 배중사를 바꿨더니 옆에서 들어보니 술이 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배중사, 옛날에 날 왜 이렇게 괴롭혔어?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송부에 이분이 원래 하사로 근무했는데, 이분이 헌병 특기였을 때, 저희 중사님이 하사였을 때 수송부에는, 광주에는 기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F-15가 광주에 와서 기름을 넣고 전쟁이 났을 경우에 주입하는 곳이 광주이기 때문에 기름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래서 헌병이기 때문에 가서 날마다 기름을 달라, 뭘 달라, 이렇게 달라는 겁니다. 안 주면은 뒤로 데려가서 때리고, 아니면은 헌병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걸 끊어가지고 주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야간 대학을 나와서
장교 시험을 봐서 소위로 임관한 다음에 이 산 이런 데 가서 점수를 쌓은 다음에 중대장을 진급한 다음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대장은 이 선임하사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하점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사에서도 겨우 진급을 겨우 했는데 중사에서도 진급을 계속 못하도록 계속 누락시키는 겁니다. 점수를 빵점을 주는 겁니다. 평가에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야,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를 악물고 사람이 복수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장교 시험을 보고 다시 이렇게 왔을까? 사람은 뭐합니까? 이를 악물고 원수를 갚기에 이렇게 노력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노력했을까요? 다윗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복수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했던 이 저희 작전계장님을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어떤 한편에도 존경심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뭐합니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한 번은 뱉고 또 한 번은 이 자신의 무기 들었던 아비스와 함께 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찬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죽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충분히 죽을 기회가 있지만 저 같으면 죽였을 것 같습니다. 왜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바로 손을 내미는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걷자라고 마음을 갖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수를 위해 보통 사람들은 애씁니다. 그리고 여러 번 긁으면 손이 안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곧 중학교 때 저를 계속 뒤에서 놀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툭 쳤는데 이빨이 나가서 돈을 당시에 많이 물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손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계속 놀리기 때문에 사람이 뭐합니까? 참을 때 참다가 뭐합니까? 주먹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누구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왕을 죽이기보다는 도리어 죽었을 때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죽었으면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어요. 야, 잘 죽었다. 드디어 나를 그렇게 15년 동안 괴롭혔던 그 왕이 죽었으니 속 시원하게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은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과 그리고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고 활의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슬퍼했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수도를 오른쪽에 보시면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더 가까운 위험한 곳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과감하게 옮긴 것입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 지원군인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였던 헤브론에서 변방이었던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포섭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품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재직을 선출할 선거위원들을 뽑는 조직위원들을 오늘 선출했습니다. 또 조직위원들이 선거위원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도한 마음으로 뽑아주시고 여러분이 되던 안 되던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사울 왕을 잘 장례를 치러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들을 잘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기 전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의 자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평생에 유모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전 교회 있을 때 교회에 좋은 차를 타고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집사님이 평생 마음에 안 좋은 건 아들이 43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엄마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뇌를 다쳐서 애가 40살이 넘었지만 자립할 수 없어서 평생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 때문에 평생을 본인이 챙기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걸 봤습니다. 이 유모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덜하지만 이 아이가 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좀만 더 관심을 잘 가졌으면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됐지만 요나단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과에 있어서 보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고 나서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왕의 상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어쩌면 이 왕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울 왕의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의 왕권은 40년밖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이 다윗 왕의 왕조는 4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여쁜 자여 함께 걷자라고 말하는 이런 다윗 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좋습니다. 먼 여행 갈 때는 편한 사람과 함께 갑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멀리 갈 때는 정말 편안한 사람과 가야 됩니다. 제가 75kg였을 때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저보다 연습 안 한 목사님이 제 바로 뒤에 따라서 그분은 5시간 20분에 들어오고 저는 5시간 10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저는 연습은 했는데 연습 안 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걸 보고 제가 2011년 12월 23일에 마지막에 있는 42.195 마라톤이 잠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안 해서 내가 꼭 5시간 안에 들어오고 만다 생각하고 제가 봤더니 이 노란 풍선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따라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 황소클럽이라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신을 잘 따라오시면 5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분이 4시간 20분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35km까지는 저한테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어할 때마다 조금 뒤처질 때마다 속도를 좀 낮춰주시면서 격려해주면서 저를 계속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5km까지 이분을 따라가고 그 다음번에는 4시간 40분을 따라가서 4시간 49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식 그게 안 돼서 여기는 이 공식이나 외국 가는 데는 기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이게 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5시간 안에 들어온 제가 목표를 달성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갔다 왔더니 몸무게가 3kg가 빠져 있는 겁니다. 78kg던 몸무게가 75kg가 돼 있어서 지금은 90kg가 넘지만 지금은 마라톤을 뛰지 않습니다. 제가 제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황소클럽 그분이 저를 이렇게 격려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더 그 다음번에 되게 잘 따라갔더니 조금 더 빨리 들고 4시간을 따라갔더니 중간에 이분이 자신이 지쳐가지고 풍선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자기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것처럼 잘라버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분을 따라갔던 대부분의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저도 27km에서 포기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이 잘 따라가는데 잘못된 분을 따라가면 오버페이스를 해서 사람이 뭐합니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에서도 좋은 분들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된 그릇된 것들을 잘못 따라가면 잘못된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부인과 첩이 1000명이 넘게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인과 첩은 정략혼을 통해서 맺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에 맺었던 여인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걷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책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이모를 물어봤더니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합니다. 여기서 검은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셰호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피부가 검다라는 게 아니라 피부가 햇빛에 그을려서 거무잡게 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검으면 뭐라고 합니다. 저희 식구 중에 제가 제일 검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여러분 그래도 저는 배는 조금 그래도 하얗습니다. 저희 목회 동기 중에 배진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놀립니다. 형은 어느 곳에 가든지 원주민처럼 보인다고.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보다 더 검해서 인도 사람인지 모른다고. 인도 사람인지 현지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른다고. 근데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뭐합니까? 색깔 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흑인들은 자신의 것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차별받았는데 자신의 차별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흑인들이 차별하는 민족이 다름 아닌 아시아인들이랍니다. 미국에 가면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을 그렇게 차별한답니다. 자신이 백인들에게 차별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피부색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한국말의 서툰 외국인들을 보고 다문화 가정을 보고 사람들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국제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숙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에게 오감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오감에 오늘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손을 내미는 저와 교우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만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잘 안 바뀌어서 잘 바뀌지 않아서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시간을 봐서 시간을 안 지키면 저는 그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1분만 늦어도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시간에 이렇게 원칙을 창조해서 저는 그래서 원칙적인 걸 참 교회 오람도 참 좋아하고 원칙적인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유도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손을 내밀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많은 사람이 차별하려고 합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에게 안 좋은 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문이 교회, 교문이 지역의 등대 역할을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무비보셋과 종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는 특별함을 받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추천한 사람은 사울의 집에 있던 한 종이었던 시바가 추천합니다. 시바는 다윗 왕이 사울의 집안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의 남은 사람 중에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왕이 자신에게 뭔가 떡고물을 떨어뜨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분명히 왕이 물어봐서 왕이여 이런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라고 했다면 왕이 야 너 시바 참 잘했다. 너 내가 재물을 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 그 아들 잘 찾아냈으니 네가 평생 뭐해라? 책임져라. 밥도 해주고 평생 먹여라. 제가 여집사에 답사를 서 강화도에 갔더니 귀양을 보내는 이 왕들의 이 귀양처가 거기 강화도에 교동도에 있는 걸 봤더니 왕은 거기에 유배돼서 살고 있지만 폐위됐던 연산군에 폐위됐던 곳인데 봤더니 제가 보니까 저는 연산군이 참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봤더니 신하들이 서 있고 밖에 부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유배당해도 왕은 뭐합니까? 자기가 밥해 먹지 않고 밥을 내주는 사람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유배돼도 참 편하게 잘 살았구나. 신하 옆에 있던 종들은 좁은 곳에 가서 잠을도 자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시바가 생각난 겁니다. 시바가 뭐합니까? 자기는 편하게 잘 이제 왕의 신하에서 벗어나서 편할 줄 알았더니 뭐합니까? 왕의 아들을 네가 잘 먹여 살려라. 그리고 내 주인 아들 무비보셋을 항상 내 상에서 먹도록 하고 시바가 왕께 하라되 그렇게 하겠다. 왕자를 이 왕자처럼 잘 모시고 너의 자녀들이 잘 모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 서서 개졌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도리어 뭐합니까?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더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바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까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암살론에게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무비보셋 종 시바가 왕이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뭡니까? 너 이제 다윗 너 끝났어. 이제 내 세상이야. 내가 다시 왕권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니 다윗이 기분이 뭐합니까?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시바에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였나니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하소서.
주인의 공을 가로챈 시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가 도망하는 일에 함께해서 다윗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 나중에 무비보셋을 만나서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성급함으로 땅을 뺏어서 이 시바에게 준 겁니다.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한 다음에 종에게 뭐합니까? 안장을 쥐고 이제 갈 준비를 하자고 했을 때 신하가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버리고 자기만 떠난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리를 전 걸 알지 못했냐고. 좀 더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나았을 거라고 더 따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너는 시바와 그 땅을 절반씩 나눠라.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을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왕이 이르되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다윗 왕의 탓하기보다는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무비셋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다윗 왕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수염도 밀지 않고 뭐합니까? 맵시도 내지 않고 다윗과 똑같은 생활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때 머리에 한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더했더라면.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제가 무비보셋이었다면 왕에게 달라고 졸랐을 겁니다. 왕이시여, 그 땅 절반이 아니라 다 주세요. 왕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졸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렇게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자녀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아쉬움을 드러냈다면, 다윗에게 혹은 대들었다면 후년에 괘씸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자녀도 내어주었을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나라의 가뭄이 온 것을 탓하면서 사울 왕의 자손들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자손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종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아서 그의 목숨과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을 무비보셋의 진심이 드러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표현합니다. 합당한 말을 한 이 무비보셋은 그의 상하는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저와 우리 모든 교무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 삼육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삼육에 원서를 썼다가 형이 저에게
광주 호남 36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형이 있다는 말 듣고 형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고3이 되면서 자신은 공부가 싫다고 기능학교에 가고 싶다고 고3 때 이제 기능학교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갔더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전학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불러서 밤에 12시 넘어서 새벽 2시에 불러다가 너는 웃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고, 너는 인상 쓰는 것 같다고 데려와서 때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밤에 맞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는 한삼으로 누나 말 듣고 누나가 있는 곳에 갈 걸 왜 이곳에 광주에 왔을까? 그래서 늘 불평하면서 1학년을 보냈던 기절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친구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학생회장에 출마할 건데 저에게 네가 날 도와주면 너를 종교부장으로 시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있어서 저는 종교부장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학년이 되자마자 저한테 선생님이 오더니 네가 AY 임원이 됐다는 겁니다. 보통 3, 6 중학교 아이들이 보통 다 임원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처음 갔더니 제 친구가 저를 알고 있었던 이 목사님 아들이었던 친구가 AY 회장이 됐는데 어렸을 때 저를 생각해서 저를 그냥 이 선교부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학생회 종교부장은 두 가지를 견임할 수 없어서 저는 다른 친구한테 넘기고 제가 AY 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이 봉사대 보내는 명단을 짜는 일도 하고 기도주일이 되었을 때 제가 학교 수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AY에서 기도주일 연극을 하는데 배여정을 정하는 건데 제가 가장 학교 문단속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갔더니 배역이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주인공을 하게 됐다고. 다들 주인공을 대사가 많아서 외우기 싫어서 다 빼고 네가 잘 외우니까 네가 주인공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좀 성격이 달라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제가 좀 적극적인데 그때는 제가 말을 앞에서 잘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이 배역을 한 다음에 제가 고3 때에도 기도주일 연극도 하게 되었고 교무주임 선생님이 서울 36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최홍석 선생님이 저에게 그때 교무주임이셨는데 저에게 36제 연극 총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주인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은 제가 좀 힘들어서 감독하면서 악역을 제가 맡고 36제 총 연극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렇게 달라지면서 제가 신학과를 진학하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준 저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지고 목회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도 그의 친구 한 사람의 손 내밀어준 친구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신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줘서 함께 교회에 가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조직위원과 선거위원 되신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에 있을 때도 가장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은 교회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가족으로 묶어주기도 하지만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복음은 파괴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반항적인 기질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을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화인 여사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수 예양회에 계셔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옵소서. 처음 나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였으니 나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장애인 봉사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원에 봉사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니 이제 재활원은 끝내고 철원에 있는 철원 은혜요양원에 봉사를. 그래서 제가 비위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처음 대하고 제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입에 밥을 떠서 먹여주는데 입에서 한 2달 양치하는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인 다음에 저보고 전도사님 와서 밥 먹으라고 했는데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을 저도 그래서 입맛이 없다고 그날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 먹는 것과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었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을 뭐합니까?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48년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1950년에 이분은 또 자신도 이 50년에 침략했던 사람들에서 죽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지만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네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었던 이 아들을 양아들로 뭐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재서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되라고 했지만 목사가 되지 않고 자신의 자녀에게 목사라고 해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안재선을 목사로 만들고 싶지만 이게 너무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참회하게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꿈을 이뤄달라고 해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도 이분이 함께 제안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가지 또 한 일은 대한민국 국가 건립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국민 의례 중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절을 하게 원래 국민 의례 때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렇게 손에 가슴 얹는 형태로 바꾸는 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노력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올려서 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신 분이 이분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여러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다윗처럼 무비보셋처럼 솔로몬처럼 손을 내밀어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걷자라고 손을 내밀어서 힘들어하는 일들, 신앙에서 뒤처진 분들을 함께 모두 손을 내밀어서 하늘에 모두 함께 가시는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